함께 이렇게 좀 대화를 하는 식으로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을 다시 읽고 읽은 부분에서 질문을 드릴 겁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읽은 성경을 생각하시면 답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누구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로 지나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시다가 누군가를 만나요. 누구를 만날까요? 12절이죠. 12절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한 마을을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서 어떤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만나요. 누구를 만났어요? 몇 명? 10명.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분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기서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거긴 10명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로 본다면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모든 분들이 10명에 해당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10명이 모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만난 10명이 공통적으로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자, 그건 13절과 14절에서 우리가 보면 돼요. 우선 13절만 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소리를 높여서 기도해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부탁을 했을까요? 성경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속에는 그들이 앞부분에서 보니까 무슨 병이 걸렸어요? 나병. 요거 설명하고 갈게요. 나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문둥이라고 하는 것 이해가 되시죠? 이 시대에는 신이 내린 저주의 병이에요. 신이 내린 저주의 병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치료가 불가능해요. 그가 치료를 받으려면 이 나병이라는 것으로부터 깨끗해지려면 풀려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신의 무엇으로부터? 저주로부터 풀려줘야 돼요. 신이 저주를 풀어줘야 돼요. 그때 오늘의 의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배경 설명이에요. 그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일단 나병이 걸렸다 그러면 그들은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신이 내게 저주를 내렸다. 그들의 신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신이 나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나를 저주하여 그 저주가 내렸기 때문에 내가 나병에 걸렸으므로 내가 이 병이 나을 수 있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고, 가능성이 있다면 신이신 하나님이 그 저주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병이, 신의 저주인 나병이 걸리면 이 나병이 걸린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과는 관계해서는 안 돼요. 그와 관계하면 그 사람도 신의 무엇을 받을까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신의 저주를 받은 나병 환자를 격리시켜요. 그래서 신의 저주를 받은 나병 환자들만이 모여서 사는 나병 환자촌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 마을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집단적으로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 나병을 가지셨던 분이 자유하게 떠돌아다니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고향에도 그런 분이 오셨어요. 눈이 이렇게 막 이게 엉그러지고 손이 막 이렇게 잘라져 나가고 그런 분들이 와서 구걸하시거든요.
심지어는 무슨 얘기했으냐면 그분들이 치료제가 뭔가 하면 아이들 간을 먹으면 산 사람을 간을 뽑아 먹으면 병이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동네에 나타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안 붙들어 가려고 자식들 다 지키고 그렇게 했어요. 그 잘 여러분의 동네는 모르는데 강원도 홍천군 서성면 풍암님 그랬어요.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다음에 나라에서 그들을 한 곳으로 모아놓은 곳이 어딜까요? 대한민국에 소록도. 이해되셨어요? 한 집단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나가시다가 만났어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들, 그래서 영원히 인간 사회 속에서 버림받고 그리고 그들의 집단촌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어가야 하는 사람들. 우리 지난주에 음부라는 단어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어요. 음부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최후의 지옥을 가기 전에 머무는 정거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것도 불이 타오르는 연못 속에 고통을 당하는 곳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음부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준다는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예수님의 교회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과 연관되어 생각하시면 돼요. 이들의 집단촌은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들이 모여있는 이 마을, 이곳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영원히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곳에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영원히 지옥 갈 사람들, 이거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병으로부터, 저주의 병으로부터 그 저주를 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세요. 우리를 고쳐주세요. 여기에서 우리를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사회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즉 이 말은 음부에서 벗어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큰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다른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자, 14절이에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그랬어요. 가서. 이때까지 그들은 나병이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진 상태예요. 그런데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집단촌에서 지금 그들이 있는 이 나병 환자촌에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못 오게 돌을 들어서 치도록 돼 있어요. 그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나가요? 고침 받아야 나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제사장한테 가기 전에 죽어야 돼요. 그래도 이들에게는 한갓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라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그들이 갔어요. 가서 가는 가운데에 그들이 가다가 보니까 깨끗해졌어요. 그것이 14절까지 있어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앞에 처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신의 저주를 받아 음부에 갈 사람들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나병에 걸린 사람들과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고쳐줄 사람이 없는 무서운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한테 고쳐달라 그래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교회에 처음 나오는 모든 사람들, 즉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10명의 공통점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주의적이에요.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돼요. 예수 믿으면 망한다는 얘기 없어요. 그 얘기 듣고 교회 온 거예요. 누가 병든 자가, 누가 문제 있는 자가 왔어요. 와서 예수님한테 기도해요. 예수님이 아직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앞에 나와서 처음에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100%예요. 100%. 10명의 공통점이었어요. 나 병들었어요. 고쳐주세요. 나 가난해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취직 시험 봐야 돼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대학 시험 봐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100일 기도가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매 시간 헌금하면서 100일 동안. 이게 불교에 가면은 등 하나 달아놓는데 100만 원, 1000만 원 이거 해서 하고 시주하고 이러면서 그게 교회까지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 앞에 처음 나온 사람들 모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다? 육체적이다. 세상적이다. 그거를 얻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예수님도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10명에게 다 똑같이 치유해 주셨어요. 치유해 주셨는데 치유를 받고 가던 사람 중에 유독 한 사람만이, 몇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해요.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당신이 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신의 저주에서 풀어주신 분 예수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달라졌어요. 처음에 예수 앞에 올 때 10명이 다 똑같이 왔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이분은 신이시다. 이분은 신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이분은 나를 저주에서 풀어주시는 분. 그래서 저주에서 나를 이끌어내 주시는 분. 음부에서 나를 이끌어서 천국 가게 해주시는 분.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영원한 저주로 인한 고통 속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으로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당신 자신을 이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저주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육체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이제는 하늘나라에 가게 됐습니다. 나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생겨지면서 그것 때문에 기뻐서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감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풀이를 해나갈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10명 중에 9사람과 한 사람으로 나누어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9사람의 이야기를 주고 싶은 걸까요? 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주고 싶은 걸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니까. 그러나 답은 같을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참뜻을 말하고 싶은 대상은 9사람일까요? 한 사람일까요? 네? 자, 거수로 하죠. 손 들어서. 아니, 괜찮아요. 자, 한 사람이다. 한 사람에게 준 말이다. 네. 자, 내리시고요. 아니다. 9사람에게 준 얘기다. 예. 자, 다행스러운 건 제 아내가 아무 쪽도 손을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 아내가 어느 쪽인가 손을 들었다면 저는 그게 맞았다고 해도 그 얘기하기엔 정말 저 목사는 마누라밖에 몰라 이럴까봐, 아내밖에 몰라 이럴까봐 곤란한데 아무 제가 손 안 들었어요. 저 누구의 편을 들지 않으면 말씀대로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교훈을 주시길 원하시는 건 9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이야기 9사람이에요. 자, 아이고 창피해 이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필요하죠. 성경을 풀이해 주는 목사가 필요한 거죠. 만약에 이 답답 다 맞았다면 제가 뭔 필요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에 받아서 말씀 풀이하는 사람이잖아요. 9사람이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무엇 구원? 영혼 구원이에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도 주셨지만 이것과 비교되는 말씀이 잃어버린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인데 99마리 양을 우리에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섰던 예수님인데 이건 반대로 지금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9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도록 할게요. 17절이에요. 17절 시작. 예수님이 찾으신 사람은 9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9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한 사람인 것 같은데 9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 9사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에게 돌아와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에 오셔서 우리 모두가 10명의 나병 환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중에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았던 사마리아 한 사람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적은 사람이에요. 어쩌면 죄송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한 사람은 정말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다 9명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9사람이 없이 한 사람만이었다면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10사람이 다 하나 교회를 왔어요. 10사람이 다 교회를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적인 것을 가져와서 세상적인 것을 보따리를 풀어놓고 세상적인 것에 대한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통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하여서 그 문제 해결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을 고침받기도 해요. 문제를 해결받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질병의 고침이 아니에요. 문제의 해결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믿어지고 그러므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사함을 그분으로 받고 천국 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을 통하여 그 아합은 어찌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오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9사람 절대 다수인 사람들에게 한 사람은 어떻게 했길래 구원을 받았을까?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롤 모델이에요. 9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 9사람 너희들도 이렇게 그러면 구원받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다시 이제 말씀을 19절로 갈게요. 19절 우리 같이 읽으셔요. 시작.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 무엇으로 받았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것으로 받지 않았어요. 준비되어진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시간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으로만 정리를 할게요. 야고보서 2장 14절로 가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2장 14절인데 그거는 여기 도와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으셔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믿음은 믿음이지만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말하지만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 있어요. 다시 이 말씀을 17절로 한번 소개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이 있어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귀신 믿음이 있어요.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는 산 믿음이 있어요. 구원은 산 믿음이어야 돼요. 지식적인 믿음 안 돼요. 죽은 믿음은 더욱이 안 돼요.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말 다 같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 같지 않아요. 육체를 고쳐주는 분, 육적인 분, 예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영과 관계없는 이 믿음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지는 믿음이 못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9사람에게 10사람의 공통점은 예수 앞에 나와서 나병으로부터 고침받기를 원함으로 이 나병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 내어놓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업그레이드 되는 믿음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분은 나의 육체를 손봐주시는 분은 나의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누가복음 17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10사람이 다 한 것 아니에요. 9사람은 이게 없었어요.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당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터닝 포인트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예수, 그것은 내가 세상적인 것이었고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던 것은 육체적인 것에 제한적이었지만 내가 그분의 은혜를 입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정말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그분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혼이 있음을, 그리고 그 영혼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러므로 그분만이 나를 지옥에서 천국 가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분 앞에 다시 선언 자체를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와 지금 앉아 있어도 이 땅에는 수 없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다 하더라도 예배당에 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와서 예수를 진실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만남의 자세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옴이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교회에 오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거는 사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예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진실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돌아와요. 돌아와. 터닝 포인트예요. 진실로 예수 앞에 무엇으로 돌아와요?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돌아와 줘야 돼요. 그에게 구원이 있었어요. 그거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말씀이 15절 16절로 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돌아와. 그냥 돌아온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15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대상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는데 16절에서는 대상이 바뀌었어요. 누구께 돌아왔냐? 하나님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믿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 믿음이에요. 정말 진실로 나를 지옥에 갈 영혼을, 나의 죄를, 그 저주에서 나를 풀어주심으로 내가 육체의 나병에서 고침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지옥 갈 내 영혼을 그분이 터치해 주셔서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분이 저주에서 풀어주셔서 나를 천국 가게 하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께 돌아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의 감사예요. 진정한 감사예요. 9사람은 이게 없었어요.
이해적이고 이해타산적이고 자기 욕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적이었어요. 자기의 욕구가 충족되기 이전까지는 예수 하다가 자기의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예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리고 또 예수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하나님 나와가지고 자기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도 예수를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 이게 9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진실로 신앙의 고백이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신의 저주에서 풀어주실 분이 오직 예수. 그러므로 나를 자유하게 해주실 분이 오직 예수. 그러므로 나를 음부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나를 천국으로 이르게 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분은 나의 육체도 손을 봐주시고 나의 영혼도 손을 봐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분에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헌금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런 기도를 드려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무엇이?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그리고 그분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말씀대로 책임을 져주시겠다고 하는 믿음을, 그리고 그분이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것은, 사람은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반드시 그날에 마지막 심판날 주님 앞에 내가 서는 날 나름 칭찬거리 많게 하시고 나름 자랑거리 많게 하시고 내게 상급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분. 이 믿음이 있으면 드림이 기쁘고 드림이 행복하고 감사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몇 차례에 걸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번에 또 건축을 하면서 이것이 마지막이거니 잘 모르겠어요. 정말 마지막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게 하시면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육체적인 힘듦과 정신적인 버거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제 안에 신락 같은 믿음이라도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미 계약되어진 대로 진행되어질 수 없어 추가가 되어지고 추가에 대한 금액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제게 또 다른 어떤 조건을 제시하더라고요. 순수한 조건이에요. 제가 오케이, 아내하고 의논했더니 아내가 크게 기쁘게 오케이. 무엇이라고 그것은 발표할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그분한테 어제 전달을 했어요. 그렇게 합시다. 내 마지막 카드 내가 내놓겠습니다. 합시다. 행복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속상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감사해서. 정말 저 같은 것 불러서 목사 삼으시고, 저 같은 것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관계된 건물을 5번째 건축하게 하시고, 또 이 나이에 그것도 하나님이 제게 또 물질을 주셔서 물질로 또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생각하면 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어떤 믿음? 그분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나병에서 자유함을 얻었던 10사람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찾아와서 감사를 드리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괴롭히는 분이 아니에요. 행복하게 해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온 세상 것이 다 그분의 거예요. 그분은 빼앗고 착취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후히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감사하죠. 앞서 이 성경의 구절에서 감사했다는 단어를 살해했다라는 단어로 해석을 해놓은 적이 있었어요.
나병 환자가 살해했다. 뭘 얼마나 살해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의 입장에 그의 자리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렸다고 보아져요. 이 감사예요. 이 감사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는 진정한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께 배은망덕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배은망덕은 아시죠?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하는 것을 배은망덕이라고 그래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하는 행위, 그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건 배반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9명은 배은망덕한 거예요. 왜? 그분이 저주에서 풀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가정으로 사회로 돌려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깨끗해졌잖아요. 그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그러면 최소한 립 서비스라도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요? 고마워요. 예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거라도 해야 되잖아요. 아예 오지도 않았다니까. 등 돌려 가버렸다니까요. 이게 배은망덕이에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이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한 사람은 뭐예요? 돌아왔어요. 그분께 감사했어요. 마태복음 17장 17절로 19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올 자가 없느냐? 한탄하시면서 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질문했어요. 너 표적 설교하는 거 아니냐? 표적 설교라는 말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적 달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목사 그만둬야 돼요. 이건 사기극기에 불과해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에 헌금 조금 더 나오게 하려고 이 설교 했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추수감사주일과 맞물려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에 어떤 자세로 나와야 할 것인가? 감사니까 우리가 어떤 감사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감사해야 될까? 감사하는 그런 마당에서는 이왕이면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감사, 그 감사 앞에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감사가 감사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주님의 바라심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 자신에게도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목사 당신은 그렇게 하고 있어?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진실됨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렬 권사님, 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예.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시작하면서 호원 중앙에서도 절기 헌금은 저희 가정을 따라온 이유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1000여 명의 성도들이 있는 데서 절기 헌금으로선 절 따라온 사람이 없고 전체적인 헌금으로 따져도 5위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물질로도 책임져 주셨어요. 딸 아들 목회이길 주님이 가난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저로 하여금 목회 말년에 그래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교회를 할 수 있는 것. 뭐 헌금 얘기를 합니까? 뭘 합니까? 그냥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되면 되는 대로 다 제가 지금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것도 그분이 물질을 주셨으니까 그 안에서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뒷말들도 무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주셨으니까 지금 건축비만 한 8억 들어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헌금이 2,200만 원이에요. 건축원금이. 그런데 8억이 들어간 돈 어떻게 할 거냐고요. 다 100%의 그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그분이 제게 주신 것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건 무엇을 말하는 거 하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다 믿음을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도록 책임을 져주시는 믿음 안에 믿음의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변승근 목사,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희 자녀들 믿음대로 그 길 가고 믿음대로 그들도 성전도 건축하고 있고 또 목회를 하고 있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목사도 믿음 안에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했더니 기쁨이, 행복이, 그리고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그분이 또 그분의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이 있을 줄 아시는 아버지께서 더하심을 통하여 그 일을 하게 하신 은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를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구원입니다. 이 땅에서 변승근 목사처럼 퇴직금을 벌벌 받아서 그걸 가지고 교회를 하고 하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천국 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함으로 내가 무슨 또 다른 것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모두도 그분 앞에서 초신자적인, 초보적인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벗어나서 이제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이제는 좀 더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또 다른 믿음의 자세로 예수님께 돌아와 그 예수님 앞에서 예배하고 예수님께 감사함을 통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분의 말씀을 한 분 한 분 친히 들을 수 있는, 보장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사기꾼이 아님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변승근 목사도 그 앞에서 사기꾼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9사람이었습니다. 그 9사람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9은 어딨냐? 그 사람들도 너처럼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모두 사마리아 그 한 사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하는 음성을 듣는 큰 은혜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